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김효성 목사님 간증 테이프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목이 터지도록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는, 제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 세상으로 가득한 그 심령 가지고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뭘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으로 더럽혀진 그 마음의 그릇에, 은혜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어도 여러분의 심정 속에서 배어나온 더러운 세상의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 때문에 주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려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항상 구원의 문제가 가장 소중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구원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이 오셨을 때 저는 누굽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이 점수를 매기고 사람들이 박수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눈동자로 나를 봤을 때 나는 살아있는 자인가 나는 죽은 자인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채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채 열심히 찬양하며, 구원받지 못한 채 열심히 주여 주여하며 목소리 높여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다가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가 마지막 날 심판대 옆에 섰을 때 주님 앞에서 책망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보십시오.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고 선지자로 됐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왔는데 누가 은혜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능력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너는 누구냐? 버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여기까지 달려왔다고 했는데 주님이 그날 모르신다고 하면 어떨까?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10년이 넘도록 주님 만나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했는데, 내가 말씀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는다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김효성 목사님의 간증을 보다 보니까 그분도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따고 목사고시에 패스하신 분이에요. 독일에서는 목사고시가 최고입니다. 목사님이 최고예요.
목사가 옷이 떨어진 사람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모아서 관리가 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목사님이라는 것은 아주 최고 복되기죠. 독일에 가만히 있었으면 독일에서 부귀 영화가 보장된 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공부한 이유가 있어. 내가 독일까지 와서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학생들, 제자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야, 사명이야. 그 사명을 간직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명쾌하게 강의를 하는지, 그 시간마다, 강의 시간마다 사람들, 학생들이 차고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막 강의가, 막 배웠던 온갖 지식과 학문 뛰어나니까 그 배웠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그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신바람 나게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어느 날, 저 맨 뒤에서 항상 강의를 청강하시던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김효소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딱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님의 강의를 아주 지금까지 잘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명쾌한지 속이 시원할 정도로 말씀을 그렇게 잘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책에서 배운, 그 학교에서 배운 그 하나님 말고, 그 예수님 써있는,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님 말고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만난 예수는 누구요? 그 질문을 할 때 그 박사학위를 독일에서 받고 온 김효성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순간에 망치로 한번 얻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누구라고? 아무리 그 순간,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목사님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끄집어내려고 기억을 더듬고 내려갔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배우기는 배웠고 박사학위도 받았고 가르치고 있긴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고,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거듭나지 못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저기 시골 어떤 구석에 한 마을에 목회자가 비어있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보시죠. 삶의 현장에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해 보시죠. 그래서 그 한마디에 너무 놀라서, 정말이네, 지금까지 내가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고 신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하겠다고 돌아와서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은 없었는데, 너무 충격받아서 그 다음날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불 보따리하고 책 보따리 들고 갔어요.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했으면 성도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개척교회라도 2명이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찾아오지 않아요. 때가 됐는데도 저녁 먹으라는 소리, 점심 먹으라는 소리, 아침 먹으라는 소리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누구 하나 인사가 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 당황스러웠어요. 내가 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목사님이 없다고 해서 왔는데 성도들 한 명도 없는 건가, 잘못 왔는가 걱정하면서 주일을 맞이하고 드디어 이제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예배 시작하고 딱 단위에 섰는데 한 명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도가 없나 보다. 어떡하지? 오랜 동안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 뒤에서 사람들 그림자가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해요. 고기만 삐끔 내두고 한번 쓱 쳐다봤다가 도망가 버리고, 한번 내놓고 보다가 도망가 버리고, 수차례 그러다가 할머니 2분이 앞으로 용기 있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하나 둘씩 앞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는데 어느 순간 그 김효성 목사님은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십니까? 할머니들을 자세히 보니까 코가 없어요. 할머니들 가만히 보니까 귀가 없어요. 할머니들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요. 내가 잘못 왔네. 여기는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인가 보네.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오지. 그러면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도록 예배를 드렸어요. 뭐 마음속에는 예배 드리고 나 도망갈 거야. 서울로 들어가서 그냥 교수는 할 거야. 내가 미쳤지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마지막 축도가 끝난 다음에 이 자리에 강대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주저앉아서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는 척하고 그냥 성도들이 다 돌아가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들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인사고 뭐고 그냥 다 가버리면 집에 들어가서 이불 보따리 들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버려야지.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다 돌아갔겠지. 그 마음 가지고 딱 일어서서 뒤를 바라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용기 있는 할머니들 두 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들이 서서 거기서 막 머뭇거리고 서 있는 거예요. 눈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예, 아무개 성도입니다. 아무개 성도입니다. 그 인사를 하는데 도저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한 곳이 없었기 때문에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외면하면서 대충 인사하고 가기를 바랐는데 글쎄 그 할머니가 또 용기를 발휘해서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악수하자고 손을 내미는데 어딜 잡아야 할지 몰라요. 왜냐면 이것이 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어딜 잡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이거 잡아도 되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걸 붙잡아도 돼? 이거 나도 없는 거 아니야? 전염되는 거 아니야? 온갖 상상을 하며 이거 잡아야 돼 말아야 하다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할머니가 또 용기 있게 그 손에 잘라진 그 손 갖다가 손 악수를 해요. 악수를 하는 그 순간 김효소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악수를 청하시는 그 문둥병 나환자 할머니를 통해서 그 목사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본능적으로 주님이시다 알게 돼요. 나는 지금 도망가려고 했어요. 나환자들하고 목회할 수 없다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린 마음으로 이제 도망갈 거야 마음을 먹었었는데 망설이고 있는 그 순을 주님께서 그 할머니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악수를 하셨어요. 악수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목사님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변화되게 됐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몰랐어요. 성령 말씀에 기록된 주님, 책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안다고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화돼서 나도 모르게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평생을 나환자들 위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그 짧은 만남이었어요. 그냥 주님이시다. 주님이야 정말 주님이 살아계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흘려드시고 모든 죄의 무게를 한 몸에 짊어지셨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말로만 들었고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김효수 목사님은 그 악수를 청하시는 할머니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인생을 모두 방향을 바꾸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게 될 때 그 영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 이웃마을에 살고 있는 한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해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마을과 이 마을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마을이에요. 왜요? 건강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데 그 삶에 감동되어서 한 분이 등록하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 이웃마을은
종씨들이 모여서 사는 집안이었어요. 한 집안,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고 집안 어른이 불교 골신자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너 때문에 일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너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고, 고난이 생기면 너 때문에 고난이 생겼다고 하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님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비하며 그렇게 말씀 배우며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12시가 되었는데 그 이웃집 건강 마을에서 성도가 됐던 그 양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사택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밤 12시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누구십니까? 내 이웃 마을의 양집사입니다. 웬일이십니까?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습니까? 들어와서 얘기하는데 헐레벌떡 뛰어와서 숨찬 모습으로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목사님 제가 돼지 키우는 거 아시죠? 돼지를 몇 마리 어미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새끼 날 때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글쎄 그 새끼 돼지들이 옆집 채소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옆집 채소밭을 아주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막 파헤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그 옆집 밭주인에게 그 모든 것을 변상할 테니까 돈이 얼마인지 내게 좀 얘기해라. 그래서 돈을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글쎄 돈을 원하지 않는데요. 돈을 받지 않겠답니다. 그러면서 그 어미돼지 5마리인지 몇 마리인지 7마리인지가 내 밭으로 들어왔으니 그 어미돼지는 이제 내 거다 하고 다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그 밤에 고민하다가 달려온 거예요. 목사님께 어떻게 할까요? 어미돼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집사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자녀예요. 달라면 줘버리세요. 여러분 아멘 할 수 없지요. 그분도 아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집사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내어주겠습니다. 어미돼지를 다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밤 12시에 그 양집사님이 목사님의 사택문을 또 두드렸어요. 왜 12시에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12시에 찾아와서 또 문을 두드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또 큰일 났습니다. 충청도시로 얘기하면 큰일 나슈 하고 왔겠죠. 또 뭔 일입니까? 이제 넘어갈 돼지도 남아있지 않은데 뭐가 넘어갔습니까? 아니요 목사님, 이제는 막 얼굴에 미소가 띄면서 달려왔어요. 아니요 목사님, 돼지가 넘어가긴요, 이번에는 옆집 소가 넘어왔습니다. 옆집 소가 넘어와서 우리 밭을 다 파헤쳐 나왔어요. 이제는 뭐 하려고 왔어요? 목사님, 저번에 어미돼지를 다 보냈으니 소가 넘어왔으니 이거 소 달라고 해도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얼마나 착해요.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께 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니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 이제 그거 받아도 되죠? 그 얘기할 때 목사님은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냥 조건도 없이 그냥 돌려보냈어요. 막 신나서 달려왔다가 그냥 돌려보냈어요 한 말에 풀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집사님은 제가 목사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제가 그 소를 그냥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돌려보냈어요. 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양집사님이 몇 시에 왔을까요? 12시에 왔어요. 12시에 찾아서 또 문을 두드리면서 또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또 뭐가 큰일 났어요? 뭐예요? 옆집 사나이가 이상해졌대요. 소를 그냥 내보내뒀더니 돼지 넘어갔을 때 돼지를 빼앗았어요. 소가 넘어가 갔으니까 이제 소를 뺏길 줄 알았던 옆집 아저씨가
그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소를 다 보내니까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머리에 막 띠를 띠고 방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끙끙거리면서 이게 웬일이지? 보통 우리 생각으로 사고방식으로 분명히 소를 달라고 해야 마땅하고 돈을 요구해야 마땅하는데 왜 소를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 너무 놀라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왜 양씨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양집사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내리다가 그 이웃집 아저씨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아십니까? 맞아, 양씨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양씨는 정말로 성도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어미돼지 뺏어갔던 그 아저씨가 새끼까지 낳아서 잘 키우고 새끼까지 다 돌려주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양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새끼돼지까지 돌려받은 것이 기쁜 게 아니고요, 그 불교 마을 종씨 집안에서 내가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짜고 예수님 때문에 집안 망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온 마을, 우리 종씨 집안 온 마을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으면 변화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회개하고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대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천대문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시킴받고 온전한 회개를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럼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잘라버리고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간에 책을 읽다 보니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더군요. 얼마나 정말 좋은 책인지 몰라요. 그 책은 삼촌 마귀와 조카 마귀, 워무드라고 하는 조카 마귀가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워무드 조카 마귀가 삼촌 마귀에게 편지를 썼어요. 삼촌 마귀께, 삼촌,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관리하던 환자 하나가 있었대. 환자는 거기서 성도를 표현합니다. 내가 관리하는 그 환자 하나가 있는데 환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삼촌도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 워무드 조카 마귀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워무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환자들이 가끔 가서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뭐 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예배 드린다고 기도한다고 선교한다고 봉사한다고 그 원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원수는 예수님을 얘기하더군요. 예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 건 아니야. 걱정하지 마, 조카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하게는 해라.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 드리게 해라. 찬양도 부르고 찬양당도 하고 드럼도 치고 키보드도 치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해라. 그 대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그가 이전에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라. 예배 드리지만 옛날 사고방식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옛날 습관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옛날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온 것에 대해서 사단은 아무런 걱정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맞다, 내가 가짜일 수 있구나. 목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옛날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서 넓은 길 갔다가 좁은 길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로마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복음을 증거해야 했을까요?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됐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상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영혼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 들었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온갖 죄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몸만 예수 믿는 것이고 입술만 예수 믿는 것이고 몸만 나와 있지 마음과 생각과 온 정신은 세상에 다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것이 아는데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예배당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은 기도하는 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은 산산조각 다 쪼개지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죄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는 이렇게 삽니다 하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자는 우리 모든 인생,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모든 것을 어떤 것을 내가 붙잡고 권리를 주장하며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변화됐어, 너희들 돌아섰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부가 됐어. 그러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거룩한 성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거절하고 세상을 등지고 재미있는 모든 것도 주님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포기하고 단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주 삶을 단순화시키는데, 가짜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즐길 거 다 즐겨요. TV 보고 싶은 거 하루 종일, 아니 일주일 내내 연속극 드라마 영화 다 보고, 일주일 내내 게임하며 일주일 내내 영화 세상 즐거운 거 다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딱 나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칼같이 자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머뭇거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머뭇거린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절대로 머뭇거리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하고 부인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순간 그 돌아서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방향으로 뛰어갔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전에 내가 추구하던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유익이 되고 돈이 되고 만족이 되고 안정을 내게 허락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단해 주는 것이고 세상에 주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더러운 영적인 장애물이라고 합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 잘라버리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인지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인지 구원받은 자인지
버림받는지 그 알지도 못한 채 왔다 갔다 한다면 그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게 해라, 다락방에는 올라가게 해라, 사는 방식은 옛날처럼 그렇게 살게 하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으면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만난 예수님, 아버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랬어요. 무늬만 성도였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열심히 하고 봉사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줄 알았고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30이 넘도록 목사가 되어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받으며 인정받으며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성도 하나가 아프면 그 영혼을 치유를 위해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때였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그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어떤 수석 장로님이 종이 한 장을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는데요. 난 몰랐으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어요. 이 목사 별일 없어? 잘 있는데요. 이상하다. 성령님이 이 목사 쫓겨난대. 정말이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했어. 저 사랑받고요, 얼마나 교회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 이상하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 목사 정말 이상해.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이 목사 곧 쫓겨난대. 남의 일이라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게 좋습니까? 마음이 깨졌어요. 나는 그런 줄을 모르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 줄을 모르고 생명을 내어준 그 목회를 해야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목회를 할 수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앉아있지만 아내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제 끝났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나? 나는 목회를 할 수 없어. 이제 그만둬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영적으로 내가 유일하게 멘토로 모시고 있는 박보영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께는 가서 인사를 드려야지. 죄송하다고 뭐 인사를 드리고 가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모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걸 알았어요. 그래, 인사는 드리고 가야겠다 하고서 나름대로 계산을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데 오전 예배가 있겠지,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을 거야. 제일 안전한 시간은 12시부터 1시 사이에, 점심 먹고 쉬는 시간 2시 사이에. 그렇게 나름대로 계산하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딱 도망가려고, 후다닥 도망가려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획을 짜고 다 짰습니다. 그래서 2시에 딱 정확하게 그 기도원의 마당에 딱 내려서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연락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불길하게 성경책을 끼고 딱 서 계신 거예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느낌이 이상한데. 그리고 막 서둘러서 인사하려고 차에 올라타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셨는지 목사님이 내리자마자 쓱 하는데 잠깐만,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일단 2시에 예배하니까 예배부터 드리고 얘기하자. 기다리셨어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기다리셨대. 올 것만 같았대.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도망가려고 결심한 제가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맨 뒤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끌려가서 그냥 쭈그리 앉아서 고개 숙이고 예배야 끝나라, 예배야 끝나라, 예배야 끝나라. 왜냐하면 이제 난 목사도 안 할 거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거니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는 그런 중이었는데 갑자기 제 귀에만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누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있지? 돌아다니지? 그래도 양심이 이만큼 남아있는지 누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돌아다녀? 그러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점 커지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발자국 소리는 제게 점점점 가까워졌고, 고개를 푹 숙이는 저에게 발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웬일이야? 눈을 들어서 딱 보니 지금 두 눈만 명확하게 기억해요. 그 두 눈을 딱 보았는데 본능적으로 김효수 목사님이 만났던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구나. 눈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건 내 영혼은 예수님인 걸 알았고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남자의 눈에서 이렇게 많은 눈물이 나올까? 수도꼭지가 고장나면 이만큼 눈물이 흐를까? 그 정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니까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내 안에 엄청난 죄가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보혈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떼굴떼굴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얼마나 굴렀는지 기억은 나지 않아요. 남이 쳐다보든지 말리든지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죽은 몸이니까. 예수님 없으면 죽은 몸이고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할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떼굴떼굴 굴렀는지. 요나처럼 이제는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저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아니까 비로소 내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 흘려주시고 죽으셨구나. 그것을 알 때 그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얼마나 놀랐는지요. 주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받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더군요. 선하게 사는 것, 새롭게 거듭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 가능하더군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담겨있는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을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새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렇게 기쁨이 내 안에서 충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심령이 되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일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제는 나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산으로 올라갔어요.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되더군요. 눈이 커서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산이 아니에요. 환한 곳이 아니에요. 멧돼지도 나오고요, 뱀도 나오고요, 노루도 나오고 고라니까지 있는 그곳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도 몰라요. 누구도. 그 겁이 많은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깜깜한 그곳에서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부나 눈이 40cm 와도 차가가지 못하면 걸어서 눈을 내치고 올라가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쁨이었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찬불을 붓고 욕을 하고 소금을 뿌려대도 막 뭐라고 해도 상관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만났으니까요. 그래서 내게 있는 생명이 되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잠잠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빠져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에 묻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 사람들이 없어도 항상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밤을 새워서 묵상하고
성경 읽으며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다 나눠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몸부림을 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돈 들여라 쉬워요. 기도해라 쉽습니다. 나가서 전도해라 그거 정말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용서받고 씻김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영혼 보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용서가 안 됐을까요? 그 장로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렇게 했을까? 지옥에 가도 내가 당신을 내어 쫓겠다고 얘기하더군요. 목사님이 딱 기도하고 그 자가 하니까 발각되는 순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 그랬습니까? 얘기하니까 내가 수석장로인데 교회 올 때 제일 먼저 연락 안 해서 그랬대. 이게 인간이에요. 평생 장로가 되었어도 자존심 딱 건드리고 누가 뭐라고 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모든 것을 뒤집고 하나님의 교회도 박살내는 것이 장로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덮어놨습니다. 이건 안 해. 이건 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돼. 거꾸로 됐습니다. 어떻게? 이건 내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용서를 받으러 가라고 성령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때 강대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그럴 때는 큰 음성이 들리더군요. 다른 때는 희미하게 들릴 듯 말 듯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이게 주님의 뜻이 맞아요? 주님 물어도 얘기도 안 하시는 분이 그럴 때는 얼마나 막 깜짝 놀라게 막 얘기하시는지. 이 목사야 너 일어나나? 네? 기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그 새벽 깜깜한데 일어나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너 일어나야 되지 않겠니? 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일어나라. 왜요 주님? 너 지금 내가 지금 용서하고 있지 못한 그 장로 있지? 예. 내가 먼저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하고 얼굴 붉힌 일도 없고 밥 한 번 먹은 적도 없고 언젠가 한번 해보지 않았는데 전화 한 번 늦게 했다고 그것이 꽁. 아유, 밴댕이 소갈머리는 장로시키지 마세요.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 말씀하시래요. 일어나래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기도가 안 돼요. 괴로워서 지금 일어나야 돼. 아니요 안 가요. 그것만은 못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버티다 견디다 못해 제가 간다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그 새벽에 찾아갔습니다. 장로가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나오더군요. 왜 오셨습니까? 방에 들어가서 얘기할게요. 기분은 안 좋았지만은 안방에 들어가서 먼저 앉으시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무릎 꿇고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프셨습니까? 속에서는 내가 먼저 전화할 걸.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저 때문에 교회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제가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겠습니다. 무릎 꿇고 제가 용서를 받았어요. 지옥에 가도 임철 목사를 내어줬겠다고 하던 그분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면 끝나던 그분들이 변화되었어요. 굳은 일을 하지 않고 빗자루 하나 들어보지 못하고 치우지 않는 그분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사택에서 앉아있는데 그분 오시는 소리는 다 알아요.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직도 경운기를 타고 다니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장로님 오시는구나 알게 되는데, 주일날도 아니 수요일날도 아는데 평일날 대낮에 그 소리가 들리니까 궁금했어요. 아니 왜 이 시간에 장로님이 교회에 오실까? 궁금한 마음으로 싹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안 들어와요. 사택에는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뭐 하려고 그러시지? 가만히 보니까 경운기가 멈춰 서더니 두리번 거리더니 마스크를 딱 써요. 마스크를 싹 쓰고 고무장갑을 양쪽에 딱 끼는 거예요. 딱 끼고, 그리고 딱 솔 하나 들고 바가지 하나 들고 화장실로 가서 화장실 변기에 코를 박고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쓰레기들 다 정리해서 경운기에 싣고 아무도 모르게 털털털거리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고통도 많고 슬픔도 많고 아픔도 많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 때문에 힘들고 목사 때문에 힘들고 장로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예수께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구원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긴 얘기 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10년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그때의 은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고,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나, 뛰고 있는가, 내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며 변명하지 않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정말 섬기고 있는가 항상 물으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처럼 살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예요. 짧은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수도사 얘기를 하더군요. 수도사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막에다 초막을 지어놓고 평생 주님의 신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서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평생을 수도하고 어느 날 죽어서 주님께 갔어요. 그 하늘문에 있는 것이 천국의 문이 딱 보여져서 그 천국의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 저 왔어요. 주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더래요. 물끄러미 그 수도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누구니? 넌 누구니?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저 아무개입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초막을 짓고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묵상하는 자입니다. 저라니까요. 내가 누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님은 너는 여기에 들어올 곳이 없어. 너는 들어올 곳이 없어. 그러면서 다시 내려갔다가 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한참을 살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다가 또 올라갔어. 죽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올라가서 또 문을 열으면서 주님 저 왔어요. 이번엔 좀 자신 있어요. 좀 열어주세요. 그랬겠죠. 또 주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또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누구니? 이곳에는 내가 들어올 곳이 없단다. 또 살아서 내려왔어요. 거의 이제 100세가 되어서 죽어서 이제 주님께 다 올라갔습니다.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또 문을 두드리면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두드리는 것이죠. 지금 3번째인데 이번 떨어지면 기회가 없을 텐데 더 이상 나에게는 기회가 없어. 주님이 또 나오셨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니? 얘기했을 때 그 늙은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당신입니다. 두 번의 죽음을 겪고 난 다음에야 구원이라는 것이 뭔지 알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성경 지식을 쌓아놓고 있고 수많은 날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살아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봐! 나도 너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종하며 그렇게 살았다. 너희들이 비웃고 정죄하는 그 죄인들의 친구였어. 너희들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니? 죄 하나 지면 판단하며 정죄하며 상종도 하지 않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쌓으면서 우리끼리만 사랑하며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사며 교회를 사교장으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버린 자예요. 주님은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병든 자의 친구였어요. 버림받은 자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예요. 어쩌면 구원받았다가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죠. 한 번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끌려왔어요. 여인이 그 앞에 서게 됐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벌겨벗겨진 채로 그 질질 끌려왔어요.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율법으로 돌로 쳐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이 사람 죄인이야, 가늠했어, 이 사람은 도적질했어, 이 사람은 살인했어,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야, 이 사람은 말쟁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 시키고 있어.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구원받은 줄 알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근데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은 작은 예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을 높이세요. 예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느끼시고 사도 바울의 절규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들 정말 구원받았니? 복음은 능력이야. 그 능력 뜻은 예수님 앞에 써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체험받았는데 아직도 내 고집 붙잡고 사니? 내 생각 붙잡고 사니? 세상 붙잡고 죄를 짓고 사니? 너는 버림받은 자야.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던져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내시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도 주님 나라에 딱 갔을 때 나는 당신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그래, 나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자. 그렇게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등지고 세상 썩어질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좁은 길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